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9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교회 중심적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쉼의 15번째 우리 시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쉼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 비전이 무엇이냐?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요. 근데 그러면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혀요. 뭘까 도대체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게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쉼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15개 시리즈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런 쉼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 보면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육은 쉬는 거 굉장히 쉽다고 그랬습니다. 육은 병나면 병원 가면 되고 힘들면 쉬면 돼요. 영은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혼이라는 거죠. 마음이에요. 정신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 이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 흙으로 지은 이 육체. 거기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정신과 마음, 그 혼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일 어려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적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올바로 서면 혼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혼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쉼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2021년 올해의 표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다. 즉 내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정되라 이거예요.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설교를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텐데요. 마음이 곧 아주 쉬워요. 믿음이에요. 마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자녀에게 있다. 그럼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한 거야.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얼마나 답답해. 마음이 물질에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물질이 뭐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답답하죠. 마음이 집에 있어. 답답한 거예요. 좋은 집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자꾸 떨어지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집이 오른다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도대체 어디가 오르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주식에 있어. 답답하죠. 네? 사면 떨어져. 막 고공행진한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주가는 오른다는데 내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뭐든지.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답답할 게 없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교회에. 오늘 말씀이 교회 중심적 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중심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쉼이 오고 말고예요.
그 쉼만 주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육신의 쉼과 또 교회 나와서 영적인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 생활이니까 교회에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교회에다 두라. 마음을 교회에다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깨달았어요. 창조의 순서에 보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좋은 환경, 최적화된 환경, 아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대자연을 쫙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아이고 야 물이 있어야겠다. 물 만들고 공기 좀 심심하지? 공기를 한번 새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십니다.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환경은 무엇이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을 누리며 쉼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도 매일 마지막 안식을 하심으로써 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안식, 이 쉼이라는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단순히 쉬다, 그냥 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다 하면 놀다 이렇게 개념을 자꾸 갖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쉬려면 어떻게 해요? 쉰다 그러면 그냥 오늘 놀자 그래가지고 뭐 술 사가지고 막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 사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해가지고 놀고 오면은 더 막 수치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이 힘들다 월요병 걸리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쉼을 통해서 참 안식을 통해서 더 재충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항상 월요일 날이 되면 막 들뜬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한 주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막 월요일 날 너무 싫다. 주일날 우리는 쉬지도 못했는데 교회 가서 쉬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쉬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번 주에는 또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래가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일했는데 아유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쉼이 없어요. 그건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쉼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창조의 순서죠. 그런데 오늘 보면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까지 하셨어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곱째 날까지 다 마쳤어. 다 마쳤는데 지금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에덴의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 다 만드신 후에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셔요. 창조가 다 끝나시고 에덴 동산을 나중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창조 기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는 뭐 몰라요. 신학자들의 분부한 얘기니까 그건 두 번째 치고 우리가 뭐 지금 신학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왜 다 모두 마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했냐 이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부연 설명이죠. 왜 부연 설명을 합니까? 좀 특별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모두 다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인간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자연 엄청난 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굳이 거기에다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 이거죠. 왜 굳이 또 거기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에덴 동산을 거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본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장소예요. 장소라는 것은 무슨냐면 장소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소는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 교회로 삼고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에다가 이 컵에다가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좀 물잔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커피를 담아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커피잔이죠. 근데 여기다가 주스를 담아보세요. 주스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여기 담겨지는 게 본질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도 장소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면 결국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에 두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조가 다 끝나신 후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지으시기 7절에 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7절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 창조 시대에 만들어진 사람인지 여기 끝나고 만지든 그것도 분분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치고 어쨌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뭐 동물들도 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아니죠. 이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숭이와 우리와 다른 뭐 진화론자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 인간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진화에 대한 그러한 개념에 속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은 진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영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거룩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적과 꿀이 오르고 천국에 갔더니 보석이 깔려 있고 천국에 갔더니 막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천국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뭐예요? 물질에 마음이 든 사람이 천국 갔더니 그러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보석이 깔려 있고 막 이런 천국 가고 싶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천국에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우유가 흐르고 먹을 게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이 천국은 그런 천국인 거야. 천국 가서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싶은 거지. 자신들의만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자살 특공대처럼 막 자기 몸을 버리는 줄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알라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알라를 믿어도 천국에 갈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웃기잖아. 그래도 그들은 알라를 믿어요. 그런데 확실한 100%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뭐예요?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100%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조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순교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순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다 못 살잖아요, 나라가. 그냥 부를 그 위에 있는 몇몇이 다 가지고 있지, 밑에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에 의미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살아. 근데 너 자살 테러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요, 70명인가? 그런 여자를 줘.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그 남자한테 준대요. 그게 그들의 천국의 개념이야. 그리고 아주 돈이 많아, 천국 가면. 그러면서 부호처럼 살 수 있어. 여자를 누리면서. 이래서 남자들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만의 또 천국의 개념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개념은 확실한 천국의 개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가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부부, 신부,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둘째치고 그냥 대충 하고 뒤에 있다가 뷔페집 가는 게 그게 관심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게 천국입니다. 뭐 천국에 갔더니 뭐 금은보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금은보화가 천국 가서 영적인 거룩한 사람인데 뭘 먹든지 젖을 먹든지 꿀을 먹든지 주스를 먹든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면 천국 가면 환타가 막 흐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는 막 환타 이런 게 귀했으니까. 지금 뭐 저도 안 먹지만 탄산 안 먹어. 이래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막 콜라 한 잔이면 막 교회 오면 콜라 한 잔 준다 막 교회 막 가고 막 그럴 시대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막 하늘에 초코파이가 열려요. 막 이래 그랬잖아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을 거하게 하는 사람. 이 세상은 영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영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영적인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즉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고.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라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으로 됐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지금 사망이 되었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영의 사람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생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이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 흙으로 다가서 흙에서 살아라. 이 에덴 동산은 영적인 생활하러 여기 온 건데 너가 흙이 됐어. 그러니까 다시 그 근원에 가서 땅 갈며 살아 하고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 그 근원으로 가서 땅을 갈며 살아라 하고 육신의 삶을 살라고 세상으로 내보낸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삶. 에덴 동산은 영적인 삶을 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에는 뭐예요? 생명이라 했죠. 피 흘림 없이는 사심이 없다. 기억하세요. 암송 구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김민경 집사님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피 흘림 없이는 막 좀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피에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인 피를 흘려야 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구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신분이 회복됐어요. 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하늘로 가야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의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했죠. 니고데모가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안 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그 사람 생각으로는 그때는 그게 생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참 복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참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곳, 즉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이죠. 뭐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러 막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숨겨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나가는 후에 에덴 동산이 필요 없죠. 육적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으로 육신의 가치관으로 에덴 동산을 찾으니까 에덴 동산이 안 보여. 그러나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은 교회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 에덴 동산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 멈춰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니라. 내 이름을 거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지는 곳, 바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뭐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었다가 다시 세우리라. 본인의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왜?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즉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영의 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없어지신 거고, 다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란 것을 만드셔서 세상의 권세들, 육의 권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거죠. 이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영혼의 집에 대해서 교회는 영혼의 집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개념에 성립을 했죠. 배웠잖아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 집에 가자 할 때 그 집은 어디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건물만이라는 게 아니라 건물과 가족과 가정, 이 모든 것이 혼합된 개념이 바로 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찜질방에 모여 있다고 찜질방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저기 펜션에 모여 있다고, 호텔에 모여 있다고 그곳이 나의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온전히 함께 오랫동안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건물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함으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이곳이 영혼의 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가자 하면 이곳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 가정, 집 이런 개념이 바로 이 교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중심적 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 각자 성령님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우리가 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그 성령님이 한 명의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감독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솔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감독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게 목양이에요.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장이에요. 목장. 교회는 목장이고, 목장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받은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땅을 가서 네 근원에 따라 땅만 일구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일구지만 이제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땅을 일궈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영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설교를 꾸준히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이는데 순종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현현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교회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세운 그 감독자, 즉 목자, 즉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씀, 즉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거, 영적 중심적, 교회 중심적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생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적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멋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예배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인간이 기도도 안 한다?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라 했잖아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를 무시한다? 이 사람도 뭐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난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 생활이 영적 중심적 생활이고 그 영적 중심적 생활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교회 필요 없다? 난 그냥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가 가장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수제자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사단적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귀신의 영,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에게 우리 그냥 휘어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고민은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도 설교를 드렸잖아요. 고민해야 된다. 뭘 갖고 고민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세상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살까, 아우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고,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고민하고, 고민을 해야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고민이 결국은 그게 목적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막 그게 고민되고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단적 생각으로 나아가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사단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아유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육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말씀을 듣고 아유 뭐 이거 뭐 굳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유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막 불만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굳이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와요? 이것도 순종의 삶이 아니죠. 사단적 생각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지. 목사님이 이거 청소하세요. 난 청소하기 싫어요. 나는 와서 노 찬양할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청소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전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 난 찬양하고 싶은데 청소시키는 거야? 싫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사단적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 달란트 이런 거에서 은사를 받아서 달란트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뭘 시키면 저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사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주실 때 은사와 달란트는 같이 주시는 거다. 내가 내 은사가 아니에요.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게는 뭐냐면 나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난 내가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멋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혼자 신앙생활하지 그게 교회 중심적 생활이냐고. 그건 그냥 개인 생활이죠. 교회 중심적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냥 그래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그냥 내두는 거죠.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으니까. 서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내 마음과 받지 않아도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럼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목사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 그럼 여러분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론 목사님이 완전히 좀 이상한 이단에 빠졌든가 뭐 어떤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비전으로 향하게 나아가고자 열심히 하는 그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적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세우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쭉쭉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교회가 쉼 있는 교회로 이제 비전이 온전히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갈 길은 딱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쉼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세 가지 리더십이 있잖아요. 사역 리더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성도가 있고 밑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즉 사역자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게 사역 리더십이야. 그때는 사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리더십. 그 믿음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와 목사가 같은 동급이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뭐 목사라고 섬기는 게 또 달라? 특별라 유별나?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러나 비전 리더십은 또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밑에 있다 이거예요. 비전을 내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든지 빙글빙글 돌든지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감독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배를 탔어.
그럼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해도 여기 선장이 서쪽으로 가야 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난 동쪽으로 가야 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죠. 배 잘못한 거예요. 배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성은 침례교회를 다니시고 쉼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와서 비전의 교회를 나아간다 이거예요.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만 불평이 있고 거기에 나는 싫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계속해서 나는 아닌데 이거 싫은데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쉼 있는 교회 설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전환하는데 한 3년 걸리셨대. 그런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주 뭐 진짜 탁월하신 그분이 교회를 새롭게 전환하는데 3년 걸렸대요.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류의 설교를 계속하니까 나중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같은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들이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겁니다. 3년을 했더니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그게 온전히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5년 걸렸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탁월한 목사가 아니거든. 그렇게 탁월하지 않으니까 나는 좀 더 오래 걸려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로 바라봤을 땐 빨리 정착해서 빨리 가는 게 우리 교회는 복이죠. 제가 탁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 교회 중심적 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만 속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 제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터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준비해서 이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우리가 딱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 말고 몇몇 교회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좋은 곳에. 그 교회들이 지금 저희 교회처럼 뭐 60명 된 교회도 있고 100명 된 교회도 있고 300명 된 교회도 있는데 다 부흥이 됐어요. 그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지어서 부흥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80명이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300명으로 부흥됐어요. 1년 반 사이에. 그러면은 기존의 성도들은 6, 70명이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가 아닌 200명의 성도가 들어왔어.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 중심적 생활, 영적 중심적 생활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게끔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난 불순종해도 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순종해도 돼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이런 설교 유튜브로 그냥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들으면 뭘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로 잘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 생활 이런 제목 달지 않죠. 에덴 동산은 왜 창조하셨을까? 뭐 이렇게 달겠죠. 그럼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왜 창조했지? 하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상한 이게 뭐야 이게 이러겠죠. 그러나 지금 설교는 오직 우리 성원 침례교회 이 비전 설교예요. 비전 설교. 우리 교회의 비전 설교. 여러분들이 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좋든 싫든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뭔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듣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이런. 불명불팡이 여러분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머리에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막 곳곳에, 예? 교회 곳곳에 쫙 전파가 돼서 피가 잘 돌아서 건강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쫙 끝까지 돌아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내 말씀은 듣고 교회는 또 달라. 예, 교회는 또 달라. 말씀만 그렇게 목사님이 증거하는 뿐이지 교회는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주일학교로부터 학생회, 청년회, 막 여성계, 남성계 막 다 불평불만이야.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하면 우리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기 전에 우리는 열심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역 안에서 사명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은 침례교회 사명이 여러분의 영적 교회 중심적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그 경험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의 경험을. 우리 학생회 처음에 우리 성은 침례교회 한빛 학생회 저랑 5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만든 게 한빛 학생회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87년에 그 학생회가 지금 한빛 학생회 여지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5명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88년도에 교회가 87년도 후반부터 88년 이렇게 1, 2년 사이에 교회가 엄청 학생회가 부흥됐다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있잖아요. 와가지고 2명의 자매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막 부흥이 됐는데 그 2명의 자매는 저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이야. 그 여기서 저희가 만든 그 5명의 친구들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아이들이야. 그럼 우리가 뭘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그 2명의 자매는 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누가 이끌어가? 그들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도가 돼. 그래가지고 결국 그 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5명의 아이들 다 떠났다고요. 저만 남고. 우리 교회. 저도 목사님 자녀니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머지는 그냥 밀려났다고. 밀려났어요. 그 사람들, 그 아이들한테 막 밀려오는 아이들한테 밀려났다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 생각으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 위로를 못 받으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교회 중심적 생활을 온전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의 파도도 타고 부흥의 타도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발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는데 이 뭐죠? 서핑보드 타지도 못한 사람이 파도 타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꼬꾸라져요. 제가 예전에 동해 바다 갔는데 거기서 애가 막 파도가 막 오니까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크게 치니까 애가 거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3바퀴를 돌고가지고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이 파도가 되게 무섭구나. 근데 부흥의 파도를 타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타죠. 준비가 안 되면 그 아이처럼 막 파도에서 휩쓸리다 끝나는 거예요. 파도는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중심적 생활로 온전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하면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고 다시 모여서 훈련을 받고 다시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세상 나가 세상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도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충전하고 세상 나가 사역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사역하고 세상 나가서 내일하고 교회 와서 사역하고 세상 나가서 내일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충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적 에덴 동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 중심적 생활을 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심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중심적 생활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